교단장 공석 사태를 맞은 기독교대학 감리회는 오는 20일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선 임시 감독회장을 선임해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복음주의 사회선교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성서한국대회가 개막했습니다. 사회선교 활동가들이 모여서 고민 등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표앤데이터, 오늘은 본격적인 여름휴가 시즌을 맞아 여름휴가와 관련된 통계 자료를 전해드립니다. 또 수련회와 단기봉사활동 등과 관련된 통계 자료를 통해서 목회적 제언도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교단장 공석 사태를 맞은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오는 20일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선 임시 감독회장을 선임해달라는 신청서가 법원에 제출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정지되면서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침통한 표정입니다. 법원의 직무정지 결정 이후 연회 감독들은 긴급 간담회를 갖고 교단 안정을 위해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 절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서울연회 원성훈 감독이 오는 9일과 20일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고 이 자리에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하기로 뜻을 모은 겁니다. 감리교단의 헌법인 교리와 장정은 감독회장이 재판으로 직임이 정지되면 연회 감독 가운데 연급순, 연장자순으로 임시의장이 돼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한 뒤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투표로 선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선출될 당시에는 감독회장의 자녀 임기가 2분의 1 이상 남은 시점이라 직무대행은 재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선출하게 될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자녀 임기가 2분의 1 미만이어서 전명구 감독회장이 직무에 복귀하지 않는 한 내년 10월 말까지 감독회장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 일정이 공개되면서 교단 내에선 벌써부터 후보군이 거론되는 등 선거 열기가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감독회장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던 김모 목사가 법원에 임시감독회장을 선임해달라는 신청을 제출한 겁니다. 지난해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가 정지됐을 때도 법원에 임시감독회장을 선임해달라는 신청서가 제출된 바 있지만 당시엔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교단법에 감독회장 직무정지 시 직무대행 선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임시감독회장을 지정해달라는 요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많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감리교단 상황을 고려하면 반대의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습니다. 감독회장 직무정지로 혼란에 빠진 감리교단이 위기 극복과 더불어 근본 해결책 마련을 위해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우리 주변의 선한 이웃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청주교도소에서 교정사역에 힘쓰며 수용자들의 삶의 변화와 사회복귀를 돕고 있는 마샘선교회의 김미화 목사를 만나봅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충북 청주시의 청주교도소. 두툼한 철문으로 세상과 단절된 이곳에선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마다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지난날의 실수로 이곳에 오게 된 수용자들은 잘못을 회개하며 뜨겁게 찬양합니다. 김미화 목사와 마샘 선교회가 진행하는 제자 영성훈련은 청주 교도소 내에서 모범이 되는 기독 수용자들이 말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참가자들은 찬양과 성경 공부, 신앙서적 탐독뿐만 아니라 과거의 잘못과 신앙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며 옛 모습을 버리고 신앙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부 사역자의 경우 수용자들과의 만남이 한정되기에 선교회는 영성훈련 참가자들이 다른 수용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로 세워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귀한 형제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형제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지 기대되고 이곳에 있는 형제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증인들이에요. 3년 전 동료 목사의 권유로 교정 사역을 처음 접한 김미화 목사는 그곳에서 만난 한 청년을 통해 어머니의 마음을 느끼며 수용자들을 향한 사역에 뛰어들었습니다. 꾸준한 사역을 펼쳐온 김 목사는 올해엔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이란 뜻의 마샘 선교회를 조직해 신앙을 통한 수용자들의 진정성 있는 회개와 근본적인 삶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교정사역은 믿 없는 독에 물 붓기입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믿 없는 독도 포포스에 갖다 놓으면 물이 차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거듭나서 충분히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또 수용자들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주변인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 사회에 나가서도 반복된 실수를 저지르지 않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 수용자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함께 생활하는 수용자들과의 그 관계 회복, 가족들과의 관계 회복. 수용자들도 김 목사와 선교회 사역자들의 진심 어린 사랑에 마음의 문을 열고 변화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제자 교육은 저희들 얘기를 들어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잘못을 해서 이 안에 들어왔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잘못을 통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변화될 것 같습니다. 수용자 한 사람의 진정한 변화와 영혼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마샘 선교회와 김미화 목사. 밑 빠진 독이라고도 불리는 교정 선교 현장에서 넘치는 사랑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복음주의 사회 선교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성서 한국대회가 어제 개막했습니다. 이번 대회 기간 중에는 복음주의권에서 사회 선교 활동을 하는 활동가들이 모여 고민 등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서한국 전국대회 안내책자에 나온 복음주의권 사회선교운동단체는 모두 32개입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을 비롯해 교회개혁 실천연대, 개척자들, 주거권 기독연대 등입니다. 이들은 교회개혁은 물론 토지 문제 등 사회개혁과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양식 있는 기독 청년들을 양성하고 이들과 소통하는 일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주의권 사회선교운동단체들은 2008년 광우병 파동과 2016년 촛불혁명을 거치며 성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40대 이상 남성 목회자 중심구도 탈피와 만성적 재정 부족 상황은 복음주의 사회선교운동단체들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가 됐습니다. 성서한국이 대회 도중 사회선교운동 단체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듣기로 한 이유도 이제는 복음주의권 사회선교운동이 한 단계 도약해야 할 시기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김연아 팀장은 복음주의권 사회선교운동을 하고 있는 여성 입장에서 여성들이 오래 일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결혼하지 않거나 아이를 갖지 않거나 악착같거나 이래야 여성 활동가로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말을 좀 여러 번 들었던 것 같아요. 청년 입장에서 복음주의권 사회선교운동을 바라본 교회개혁 실천연대 진지한 간사는 사회선교운동단체에 청년들이 없다고 한탄하지 말고 안에 있는 권위주의적 모습부터 벗어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청년, 여성, 평신도는 수동적이거나 종속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이러한 구도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의도적으로 일부러 청년들을 배제하려고 하신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기저에는 한국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가부장적 권위의식이 내재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서한국 측은 사회는 인권과 다양성, 이웃 등을 고민하고 있지만 한국교회는 변화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대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목회자들의 설교 준비와 변화하는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통계 자료를 들려드리는 시간 목회앤데이터 순서입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딱 여름 휴가 시즌인데요. 대표님 휴가 다녀오셨나요? 네, 아직은 못 갔고요. 이제 갈 계획입니다. 이제 앞으로 가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여름 휴가 관련해서 자료 준비해 그렇습니다. 오셨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 여름 휴가를 전 국민의 절반가량은 안 간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매년마다 우리나라 문체부에서 6월 말 정도에 여름 휴가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 데이터를 오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올해 여름 휴가를 갔거나 또는 이제 앞으로 갈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 비율을 물어봤더니 네. 지난해 같은 경우는 갔다는 사람이 55%인데 올해는 48%로 좀 줄었고요. 그리고 안 가는 사람이 작년에는 45%인데 올해 52%예요. 그러니까 역전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시즌에는 다 여름휴가 갈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52% 정도가 여름휴가를 안 가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계절에 상관없이 가시는 분들도 늘어나서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해외 여행 비율도 크게 높아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내 여행 비율이 올해 같은 경우는 70%였고 그다음에 해외 여행이 26%였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국내 여행이 83%, 그다음에 해외 여행이 13%니까 해외 여행 그 비율로만 보면 거의 한 1년 사이에 2배 정도가 늘은 그런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로도 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1인당 예상 지출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1인당 평균 금액을 알아봤더니 26만 8천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4인 가족이면 100만 원 정도가 넘는 그런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름에 이렇게 국내외로 여행 떠나시는 분들도 많은데 기독교인 중에는 여름 휴가 그 기간에 휴가 대신에 수련회나 단기 봉사활동을 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수련회 관련 통계도 가져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학생들이나 청년들 한테 이런 질문을 좀 해봤습니다. 네. 크리스찬 대학생들한테 예수님을 영접 계기가 된 활동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수련회가 47%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가 뭐 정규 예배나 기도의 30%니까 대학생들만 하더라도 이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깊은 신앙 체험을 하는 그런 비율이 제일 높았던 거죠. 이번에는 중고생들한테 좀 물어봤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 친구들한테 같이 가겠느냐 이렇게 제안하겠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수련회가 54%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중고생도 마찬가지로 수련회가 어떻게 보면 교회를 떠나서 또 부모를 떠나서 숙박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또 배우고 친구들과 같이 교제 나누고 이런 시간이 중고생들한테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또 우리가 어른이 돼서도 보면은 중고생 때 이런 수련회를 통해서 많은 신앙 체험을 하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수치로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런 휴가 관련 통계와 관련해서 목회적 제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절반 이상이 여름 휴가를 못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교회에서 이걸 좀 커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교회에서 정교인 수련회를 하는 교회가 있고 안 하는 교회가 있는데 만약에 정교인 수련회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교회에서 예산을 좀 많이 잡아서 개인들한테는 조금만 좀 부담하게 하고 그래서 같이 영성 훈련도 시키고 또 교인들 간의 코이노냐 이렇게 교제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면은 특히 휴가를 가지 못한 교인들한테는 큰 기쁨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일일 야외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뭐 놀러 가는 것도 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알려지지 않은 많은 기독교 유적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유적지들을 같이 탐방도 하고 같이 음식도 나누고 이런 일일 야외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중고생들한테 여름 수영회 굉장히 중요한데 여름 수영회를 교회에서 잘 준비해서 프로모션도 잘 하고 해서 또 프로그램도 영성 훈련이라든지 또 교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학생들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게 바로 이 시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름 휴가 기간을 교회 공동체 사람들과 같이 보낸다는 데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세상과 교회의 흐름을 통계로 살펴봤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교계 소식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들의 신앙 성숙을 위해 다양한 어린이 캠프가 준비됐습니다. 먼저 대전 제일한밭교회는 장자권 어린이 캠프를 개최했고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BCM 어린이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한밭제일장로교회가 제6회 장자권 전국 어린이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캠프는 왕의 자녀라는 주제로 장자권의 정체성과 필요성을 전하고 레크리에이션과 물놀이 등 아이들을 위한 활동으로 채워졌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아이들이 내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자녀 그리고 장자라는 정체성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회복이 되어서 주님을 꼭 만나고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신 다음 세대 일꾼으로 세워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강원지방회가 2019 BCM 어린이 연합 캠프를 개최합니다. 이번 캠프는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어린이 부흥회와 버블쇼, 샌드아트 공연 등 다양한 순서로 진행됩니다. 강원지방회장 김태수 목사는 캠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 축복의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부산기독미술협회는 회원전을 열고 그림으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산 지역 성도들로 구성된 부산기독미술협회가 제18회 회원전을 열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미술작품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취지로 35명의 회원이 참여했습니다. 부산기독미술협회장 박인관 회장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협회가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35도 이상으로 올라 무더위가 계속되겠고 밤에도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에서 28도, 낮 최고 기온은 31도에서 36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